그 중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관계해가지고 참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확고하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미천한 계집 여종,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해가면서, 때로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도마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거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도마나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베드로처럼 단언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3번째로 7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명의 제자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을 향해서 얘들아, 정말 얘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을까?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진짜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친근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또는 어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얘들아 라고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가장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황급하게 입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도달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100m 되는 거리를 황급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반상을 차려놓으시고, 오늘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은 곳이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숯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안나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똑같이 숯불을 그때도 베드로가 쬐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도 숯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서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추운 몸을 녹이려고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숯불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반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12절, 여기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먹이십니다. 직접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단 한마디도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왜 나를 부인하고 했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똑같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가족처럼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제자들처럼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절대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결심하고 약속까지 하고 기도까지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얼마 못 가서 결심한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무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무섭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품어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께 죄짓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늘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졸음과 싸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쓸쓸하고 참으로 허전한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마련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도록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 7명이 밤새도록 7시간, 8시간을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나봤자 1인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10인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0인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11절,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좋은 재질의 단단한 재질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그물 속에 들어오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풀려버리고 끊겨버리는, 찢어져 버리는 그런 그물이었던 거죠. 물고기 큰 153마리가 한꺼번에 그 그물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찢어져야 할 그릇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아침 밥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 그 음식들을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숯불 마련해 하셨죠. 떡을 준비하셨죠. 생선을 숯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들이 그 숯불 위에 또 올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과 제자들이 잡아온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아침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들, 그것들은 어떻게 얻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고기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둔 물고기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했더니 그대로 얻어진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 밥상에 차려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고 있는
음식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얻은 것들, 이런 것들로 아침 밥상이 풍성하게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 마련해 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래야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성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되어주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끝내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것을 알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